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계속 살아있는 생명체로 유지, 보존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소화를 해서 자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축적시키거나 몸에 저장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배출하는 이 물질 대사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게 되어지면 그 자극에 관해서 반드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어있는 생명체에게는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아니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은 환경에 잘 적응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경 속에서 진화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생명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복제를 계속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복제해서 제2, 제3의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생존시켜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변화와 성장이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극에 관해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극에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는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역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린 유아기를 거쳐서 소년기와 청년기, 장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 새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되어지는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의 세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변화의 추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이해해야 본문의 말씀도 바르게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전도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시각장애인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저 형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 형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신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손수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시각장애인의 두 눈에 발라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대로 했더니 깨끗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무슨 눈으로 왔다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두움의 눈, 보지 못하는 눈에서 볼 수 있는 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1단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수많은 회중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 경험하게 되어지는 단계가 변화를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었노라.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거듭남의 현상, 중생의 현상,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던 사람이죠.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철저히 유대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유대교 교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감옥 속에 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서 다 감옥 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되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그 빛을 만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음성이 주어졌습니다. 이 같은 음성이 주어지게 되어지자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늘을 향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또다시 말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자로, 메시아로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것,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과거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에 관하여 기억만 하는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종교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종교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영안을 뜨게 되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를 체험하는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영안, 과거에 보지 못하던 영안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변화된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형제가, 그래서 할 것이 없고 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는 귀한 모습이 이 소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눈을 뜨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내적인 변화와 함께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변화를 체험하는 모습이지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진정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거듭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자신의 변화된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게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입게 되어지는 단계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변화를 체험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춤을 칠 수밖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찬송가 속에 보면 95장 찬양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하신 마음 뿐일세.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체험하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의 이전의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 그것 벗겨내는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작업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많은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을 증거하는 단계요, 주님을 드러내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11절과 17절 말씀, 그리고 25절과 33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뭐 하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었노라. 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약속된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보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라고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나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된 사명자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메섹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던 이 사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변화되어진 사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빛의 사자로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벗겨내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변화 속에 성장하는 모습은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요,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밀양교회가 많은 사람이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단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변화를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중세의 성도들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세의 기쁨 속에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변화가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때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제단, 우리 밀양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제단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면밀히 구분해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교인이라, 처치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옴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1단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가 체험되어지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과거에 자신에게 있어서 아니 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옛사람을 제거하면서 새 사람으로 예수로 옷 입는 사람,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하늘나라 스타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